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례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찬양하리. 아멘. 교동문 74번, 마태복음 5장. 교동문 7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겸손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이 시간에도 은혜 받기 위해 겸손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혈로 깨끗게 사함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학주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나긴 장마와 태풍,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지난 여름을 이겨내게 하시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복된 주일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는 일에만 열심을 다하진 않았나 회개합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각자의 처해진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일들을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게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많은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나라의 경제도 어렵고 사회가 분열되어 혼란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도 주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이끄는 위정자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사회, 국방, 외교, 교육 등에서의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은혜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스리랑카, 파라과이, 마다가스카르, 터키, 말레이시아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복음 전파 사역에 온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예수은혜 교회에 맡겨주신 사역들이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재정에도 기름 부어 주시어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힘을 얻어 세상 속을 헤쳐나갈 때 등대의 불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학교에서의 사역 속에 언제나 함께해 주셔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사모님의 귀한 헌신도 기억하여 주시고 미국에 있는 내 자녀들도 눈동자와 불꽃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전에 다시 나와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리.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긴 장마와 태풍과 코로나 중에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신 은총을 일용할 것들을 허락해 주신 분복을 만만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하여서 이 예물 하나님의 것 그 11조 봉헌물 성별에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마음 담아서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비록 적지만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는 천국에 심겨진 복의 마중물 축복의 종자씨앗 된 줄 믿습니다. 꼭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열매 맺도록 복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갚아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면역력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기쁨과 샘솟듯 하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협력하고 보듬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기업, 직장, 학업, 연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꼭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은혜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기업마다 각 개인마다 저들의 재정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주셔서 선교하고 나누어주고 믿음에도 부유하고 물질에도 부유한 성도님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은혜교회 복 주셔서 주님 100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드릴 수 있는 교회로 꼭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보물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온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주의 몸된 귀한 예수 은혜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오병이어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가을에 이 추석에 확산되지 않도록 그리고 각 교회마다 신앙이 회복되도록. 제가 미국 신문을 보니까요, 미국 교회들은 한 87% 정도가 교회를 다 나오고 좀 회복됐다고 그래요. 25% 정도 교회는 오히려 재정이 코로나 중에도 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 복음을 전해준 모교회 같은 교회인데 감사한 일입니다. 자, 우리 신약 통독을 지금 22일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목요일에 끝납니다. 참 은혜로운데 여러분 집에서도 꼭 통독 마치셔서 다음 주에는 저 헌금함에 꼭 표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일 모레 제 평생 처음 하는 신학원을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지난 36년 동안 기도한 내용인데 응답받아서요. 조직신학 기독교 이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할 텐데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욥기 42장 7절로 17절, 욥기 42장 7절로 17절, 같은 성경책이면 구약성경 804쪽 욥기 42장
7절로 17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르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식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스탈린 시대 때에 보리스 콤펠트라는 젊은 유대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스탈린을 비판했다고 체포당했습니다. 시베리아 집단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수용소에는 독실한 크리스찬이 있어서 이 유대인 의사에게 집요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독교 안 좋아하잖아요.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를 했는데 이 신실한 기독교인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예수님 사랑을 전해서 이 젊은 유대인 의사가 강제 수용소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듯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찾아온 영혼의 평안, 그 구원의 기쁨, 사랑받음에 대한 은혜의 감사 막 넘쳐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강제 수용소에서 2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야, 이 어려운 중에도 저 사랑을 끝까지 전파하는 저 사람처럼 사랑을 나도 나타내면서 살겠다. 그리고 이 예수님 복음을 저렇게 전하는데 나도 죽을 때까지 꼭 전하리라. 이 2가지 결심을 했어요. 네, 여러분 생각처럼 수용소 생활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부정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결심한 이 사람은 일체 부정한 일에 연루되지 않고 빛된 소금된 그런 사명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젊은 사람이 수용소에 끌려왔는데 암이 걸려 있습니다. 상태가 중해요. 그런데 수술자 명단에 올라오지를 않은 거예요. 이건 잘못됐는데, 저렇게 중하면 빨리 수술해야 되는데, 그 보니까 너무 가련해서 수술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건 수용소 규칙에 어긋나는 것, 발각돼서 정말 가진 박해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어느 날 밤 이 젊은 의사가요, 그 젊은 청년에게 아주 밤이 늦도록 예수님 복음 사랑에 대해서 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처형당했습니다. 젊은 의사가. 여러분, 그때 그 젊은 의사가 끝까지 마지막 그 밤까지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노벨 문학상을 탄 그 유명한 솔제니친입니다. 실화예요. 참 전도의 열매죠. 죽으면서까지 끝날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 보리스 콤펠트, 러시아에 있는 유태인 의사. 자, 여러분 지금 쭉 내용을 봤는데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비리가 발견되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오히려 정말 착하고 예수님 믿고 좋은 일을 했는데 박해를 받고 그냥 죽기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은 잘 살고 참 착한 사람들이,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까? 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어떻게 저 악한 사람들은 병도 안 걸리네?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오늘 성경은 이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의인 욥의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이기는 법을 말씀해 줍니다. 욥은 정말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욥기 42장은 성경의 끝이고요. 욥기 1장을 보면 8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 가지 말씀하죠.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렇게 의인이에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욥은 부자였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였고 종도 많았습니다. 또 아들 7, 딸 3, 10남매를 두었습니다. 정말 다복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소, 나귀, 양, 낙타 순으로 재산을 다 잃었어요. 아마 그래도 좀 중요한 게 좀 뒤에 잃은 것 같아요. 그리고 10 자녀가 있는데 큰아들 집에 모여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갑자기 바람이 와서 그 집 내 모퉁이를 쳐가지고요, 10 자녀가 하루아침에 즉사했습니다. 더 정말 충격적인 건 욥이요, 머리털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제 가운데 앉아서 막 옛날 성경 기와장을 막 깨가지고 자기 몸을 막 긁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욥기 7장에도 보면요, 욥이 살에요, 구더기가 옷처럼 덮여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이 상처가 하나 썩어서 내 몸에서 구더기가 나온 구더기. 근데 그 옷처럼 온몸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난입니까? 더 가슴 아픈 건 이런 상황에서 욥의 아내는 욥을 더 괴롭게 합니다. 욥기 2장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정말 이거 아내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욥의 아내 세계 3대 악처죠. 네. 여러분 그래서 아내들 정말 남편이 어려울 때 여보 괜찮아, 내가 나가서 설거지를 하더라도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고 일해. 그러면 남편은요 힘을 얻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또 더 안타까운 건 그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오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입니다. 여러분 친구는 어려울 때 위로하고 도와주는 것이 진짜 친구입니다. 그래 진짜 친구인지 가짜 친구인지 어려울 때 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사람은요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욥을 살살 약올리고 오히려 트집을 잡고 비난합니다. 욥기 4장부터 24장까지 내용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욥이 당한 고난이요 너무 커요. 3중 고난이에요. 첫째는 보면 물질로 고난 당했어요. 다 잃었어요. 둘째로 보면 자기 몸도 병들었네요. 몸의 고난. 세 번째 보면 인간관계 고난입니다. 다 떠나고요. 친구들조차 위로한답시고 오히려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서 오는 이런 말은 상처난데 고춧가루 뿌리는 것처럼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됩니다. 참 욥이 당한 고난은 말도 안 되고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참 이게 성경을 보면 이름이 많이 그대로 되는 것 같아요. 욥이란 이름에 이런 고난이 이미 들어있어요. 그 이름 뜻이 미움받는 hated, 그리고 박해받는 persecut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 returning to me, to God, 그런 뜻일까요? 이런 엄청난 환난, 고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건 정말 너무 큰 고난이잖아요. 자, 이 고난에 어떻게 했느냐, 욥이. 욥기 1장 22절에 보면 욥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모든 일에, 고난에, 그런 뜻.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2장 10절에도 그가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욥이 이렇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근본적인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욥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뭐라고요?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상황에서 지금 찬송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자, 이 면에서 우리가 정말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봐요. 아이고 또 목사님 설교하시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한번 진심으로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요. 욥의 이 신앙의 고백 속에 담긴 정말 진실. 여러분, 내가 누리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거저 선물로? 우주 내가 만들었어요? 지구를, 태양을, 공기를? 내 생명을 내가 내 마음대로 만드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잖아요. 내가 그냥 하나님이 다 나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받은 거예요. 내가 누리는 것 뿐이에요. 그럼 누구 거예요? 그럼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이게 제대로 정립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아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쌓은 어떤 업적 내가 노력했는데요. 여러분 생각하는 재능을 누가 주셨어요? 손의 기술을, 그렇게 되어올 수 있는 환경을, 은혜를, 정말 좋은 사람 만나는 은총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리는 가진 모든 것은 구원도, 예수님 믿어서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구원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녀들도 부부 만나서 결혼해서 사니까 아이들 나왔지. 그러니 내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냐 니네가 난 것이냐. 이 아브라함이요 100세 얻은 아들 이삭 너무 귀하게 보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냐 네 거냐 하나님 시험하셨어요. 모리아산에 가서 정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하나님 주셨으니까 가져가실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드리려고 했을 때, 순종할 때, 야 알았다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고서 이삭도 살려주고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일에 되셔서 재물에 쓸 재물도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복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런 면에서요 11조 어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이거 가지고 여러분 벌벌 떨면요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 부으려고 축복하시는데 벌벌 떨고 있으면 그거 주면요 다 떨어가지고 다 날라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 못 받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 못 드리고 다 하나님 것인데, 여러분 이 관계가 잘 정리가 돼야 돼요. 아셨죠? 이게 돼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욥은 보세요. 야, 나 태어날 때 맨몸으로 태어났지? 죽을 때도 맨몸으로 갈 거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해야 되겠다. 이게 욥의 믿음이었어요. 이게 고난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로 맞잖아요. 태어날 때 뭐 하나 가져온 게 있어요? 여러분 죽을 때 뭐 동전 하나라도 가져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잘 쓰다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예요. 예,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정말 좋은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면 사탄도 질병도 뭐 실패도 부도도요, 어떤 것도 이런 사람을 건들 수 없습니다. 사실 사탄이 하는 일은요, 믿는 사람들 도둑질하고 흔들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여러분들 꼭 암송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탄이 가장 원하는 건 하나님 경외하는 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욥기 1장 9절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잘 경외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못하게 하려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욕하게 만드는 거,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욥기 1장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 사탄이 목적이요, 하나님 욕하게 만드는. 여러분 이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네, 넘어가면 안 돼요. 말씀드린 대로 욥은 이 모든 시험과 고난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납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복입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두 구절이에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 머리로만 듣기로만 알았던 주님을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입술로는 범죄하지, 이거 보면 범죄하지 않았는데 마음으로는 그래도 좀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가 봐요. 다 그것도 회개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욥이 믿음, 순종,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 아셨어요. 이제 회복시키고 엄청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고난 끝, 행복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이 복으로 변하는 계기, 축복의 문이 열리는 계기, 고난을 이기는 방법,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명령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뭐냐? 고난을 이기는 법,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법. 첫째로 값이 들어간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8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여러분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 태울 번 제사 제차. 영어로는 burnt offering, burnt, 번한다, 이제 태워서 offering, 오퍼한다, offering 이렇게 올려드리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러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면 희생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보면 수소 7, 순양 7, 예배에는, 제사에는, 예배에는 값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고난 끝 행복 시작에 모든 것은 다 예배로 시작합니다. 특히 아브라함, 여러분 가는 곳마다 보세요. 제단을 쌓았다,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롯이요, 아브라함 따라다니다 큰 부자 됐어요. 그런데 롯을 보면 한 번도 제단을 쌓았다는 말씀, 창세기 읽어보세요 여러분. 한 번도 없습니다.
너무 이제 아브라함하고 롯이 너무 이게 가축이 커지니까 같이 일 수 없어서 나뉘어져서 욥은요 처음에는 복으로 시작됐는데 눈에 보니까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좋은 곳 소돔 고모라 택하여 갔는데요 성적으로 타락한 도성입니다. 동성에 타락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끝은 망했어요. 거기 보면 예배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불은 이루었는데 그냥 롯의 아내는 그 유황불로 멸망하는 중에 자기 재산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됐나 하나님 돌아보지 말라는데 돌아봐가지고 소금기둥 돼서 죽고요. 그 딸들을 보세요, 여러분. 정말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요, 그 성적 타락한 도성에 살다 보니까 그 도시의 분위기에 젖은 거예요. 아버지 술 먹게 해서 큰딸이 동침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압의 조상이 되고 둘째 딸도 똑같이 둘째는 아버지 술 취하게 해가지고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암몬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암몬, 모압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사람들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끔찍한 일들이 예배가 없을 때 벌어집니다. 사무엘 상의 주인공은 사무엘하고 사울이에요. 사울랑 사무엘 하의 주인공은 전체가 다 다윗이에요. 사무엘 하의 끝장에 가보면 다윗 왕이요 정말 하나님 복을 받았는데 이게 좀 교만했어요. 끝에 가서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칼을 뽑을 수 있는 20세 이상 병사들을 숫자를 셌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심판을 하셨는데 제일 짧은 게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 내리는 거예요. 3일 동안 전염병이 확 덮쳤는데 7만 명 죽었습니다. 왕 하나의 불신앙 때문에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 전염병 재앙을 끝낼 텐데 그런데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아라우나가요. 야, 그 위대한 다윗 왕이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고 그러는데 우리 마당에 와서 드린다. 할렐루야 아멘. 왕이시여 제가 마당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장작도 드리고 다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시죠.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할렐루야 아멘. 야 나는 가서 쉽게 예배만 드리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자.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사무엘 하 24장 24절.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신약에서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삯, 구약에서 세겔은 그럼 얼마나 될까요? 4일치 품삯이 4일치 품삯. 여러분 50세겔이면 그러면 5사 20이니까 200일 품삯이잖아요. 10만 원 잡으면 2천만 원 들여서 그 마당하고 소를 산 거예요. 2천만 원 들였어요. 한번 예배 드리는데 근데 이 똑같은 본문이요. 역대하 21장 25절에도 나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아나우나가 여기 오르난 똑같은 본문이에요. 근데 지금 숫자가 틀리네. 금 몇 세겔이래요? 600세겔. 여러분 금 한 세겔은요. 은 한 세겔의 15배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 따져봤어요. 금 600세겔은 36,000일의 품삯이에요. 그럼 현 시가로 10만 원씩 했을 때 36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36억이면 지금 예수은혜교회도 아주 아름답게 교회 질 수 있을 만한 그 산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을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지 숫자가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틀렸네 이게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역대하 3장 1절 보세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모리아산도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러분 이해되셨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것이 모리아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짓고 용서받고 하나님 복을 받은 것이 아라운의 타작마당. 그곳에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을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다 드릴 때 값 없이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값을 가지고. 이게 뭔 소리입니까, 여러분? 내 마음과 정성과 내가 준비한 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저주도 그치고 하나님의 복도 열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값 없이는 내가 드리지 않겠다. 즉 하나님이요 욥에게도 회복시켜 주시고 갑절이나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첫 번째 명령하시는 게 이렇게 값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자, 둘째는 뭐냐면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신 대로 즉각 행하는 거예요. 지금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즉각 예배 드렸어요. 값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처럼 고난 끝, 축복 시작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순종을 안 합니다. 아담 하와, 야 선악과 따먹지 마.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신 대로 안 해요. 그러면 사울왕한테 야 너 아말렉 다 멸망시켜야 돼. 그 불씨 남아서 막 다 태우는 것처럼 그 우상 숭배 다 죽여야 돼. 그럼 아과강도 죽이고 짐승도 죽여야 되는 사울이요. 자기 그 공명심, 야 사울왕이 아각왕 잡았다.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좋은 짐승들 살려놨습니다. 명목 그런데 자기들 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순종 때문에 왕 뺏겼어요. 다윗은요 순종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죠?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어요. 원칙은 캄캄한 때 낮은 곳에 가야 물고기 잡아요. 그냥 밤새 한 마리라도 못 잡았네요.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이건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일. 근데 순종했어요. 깊은 데 가서 던졌어요. 찢어지게 잡혔습니다. 물고기가. 자기 배만 만선이 아니라 옆에도 못 잡았는데 두 배가 만선이 된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도요 99도에는 끓지 않습니다. 100도씨에 끓는 거예요. 여러분 1도 차이 나는 거 아이고 뭐 별거 아니에요. 그 1도가요 물이 끓어야 증기기관차라고 그러면 증기기관차에 물이 끓어야 그 힘으로 엔진을 돌리는 거 아니에요. 1도 차이가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든지 연구든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그 조그마한 차이인 것 아니 끝까지 순종하는 것 100%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그거 보셔요. 너무나 중요한 일. 제 설교에 많은 영향을 준 달라스 테올로지컬 세미너리 총장을 지낸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순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저 순종이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인천에서 활동하던 잔스 선교사님이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을 미국 교회에 소개한 내용인데 참 은혜가 돼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제 존경하는 감신 선배님 또 교수님, 한국교회사 이덕주 교수님이 쓴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여러분 한번 꼭 사서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거기에 나온 내용이에요. 한국 교인은 성경을 외울 뿐 아니라 그대로 실천합니다. 어느 날 멀리 북쪽에서 한 평범한 교인이 우리 선교부를 찾아왔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를 나눈 후 우리는 그에게 방문한 목적이 뭐냐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하기를 저는 성경 말씀 중 몇 구절 외우는데 그거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100마일, 160km, 300리 이상 떨어진 곳에 사는 농부였습니다. 그는 목사에게 외운 성경 구절을 들려주려고 그 먼 거리를 나흘 동안 걸어서 온 것입니다. 목사 앞에서 마태복음 상산설교 구절을 한 절도 틀리지 않고 외웠습니다. 기가 막혀서 목사는 그 성도님에게 성경은 단순히 외우라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자 그 얼굴빛이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네, 선교사님, 제가 공부하는 법이 그랬습니다. 외우려고 했는데 안 외워지는데 한 구절 외우고 그 말씀 그대로 이웃에 가서 실천했더니 다 외워졌습니다. 한반도 산골 불신자 마을 한가운데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방법으로 이웃과 함께 자신의 삶에서 윤리적인 교훈을 깨달은 대로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이 겸손한 교인이 있음을 미국 교회 성도님들이여 상상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 부흥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한국 교회가 부흥된 겁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들 속이고 나만 잘 돼야 되고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100% 순종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명령, 율법 그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 복, 역사, 기적이 일어납니다. 영화 10개를 만든 세실 B 데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단지 율법을 어김으로써 자신을 파괴할 뿐이다. 진짜 115분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고 그 말씀대로 100% 순종하면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셋째로 잘못한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모세가 기도할 때 아멜렉과의 전쟁에 나간 여호수아가 이겼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할 때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10절 보면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 두려운 블레셋, 여러분 골리앗 생각나잖아요. 블레셋 사람이에요. 벌떼처럼 오는 이스라엘 진짜 블레셋을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물리쳤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도왔습니다. 욥이 기도할 때 오늘 성경에 보면 욥의 곤경을 하나님이 돌이켜 주셨어요. 그래서 욥에게 처음보다 갑절이나 된 복을 주셨습니다. 양은요 14,000, 낙타는 6,000, 소 1,000결이, 암낙이 1,000마리. 네? 여러분이 지금 앞에 보시는 대로 다 하나님이 곱절로 네? 주셨어요. 아들 7, 딸 3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이쁜지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보다 이쁜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 떠났던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욥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장수의 복도 주셔서 손자 4대를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자 2대만 봐도 진짜 100살은 넘어야 되잖아요. 4대를 보았대요. 4대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도 생각지도 못한 고난, 삼중고난 당했어요. 다 잃었습니다. 재산도 건강도 사람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얼마나 귀한 신앙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복으로 주시려고 하는 계기가 필요한 계기. 오늘 말씀을 우리 참고했습니다. 3가지인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뭐예요? 첫째로 값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용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섭섭하지 마시고 또 괘씸해도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다 이렇게 기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욥의 곤경을 돌이켜 주신 거예요. 이것이 욥의 고난을 이긴 너무나도 중요한 법입니다. 이거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욥은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행하지 않은 그런 의인이었음에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재산도 다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도 잃고 아내도 친구도 다 잃고 너무나 어려워. 그때도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갑절이나 더 복을 주신 것을 상고했습니다. 이 축복의 시작은 값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나에게 어려움 준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할 때 그 곤경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고난을 이기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로 결심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들의 자녀손, 이 나라 이 민족, 또 저들의 기업과 직장과 학업과 연구에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